여러분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세월이 빠르다고 느끼시죠? 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마치 시간을 내가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시간은 Time is gold, 금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월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 꼭 목으로 넘어가는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치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어떻게 하면 육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엔조이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때가 악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공중권세를 악한 자들이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 자기들의 잡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들 자녀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특히 자녀들이 접하게 되어지는 문화를, 타락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자기들의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릴리전, 이 교회를 또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강한 주장이나 그의 어떤 생각이나 그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아닌 모양만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교회로 타락시키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언론을 이 악한 영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government, 이 정치,
폴리틱 이러한 그 정치를 또 이 악한 영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역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악한 세력들이 이러한 영역을 장악하느냐,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또 교회에, 그 다음에 이 언론에, 그 다음에 문화에, 그리고 정치에 이제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보호하고 차단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영역을 날마다 넓혀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를 영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맵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많은 에어리아를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는 악한 영들이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흥업소라든지 젊은이들이 타락하기에 좋은 그러한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맵을 그려보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영역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블루로 이렇게 컬러를 그려본다고 그러면 빨개요. 지도가 빨개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혹은 걸어 다니고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의 우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악한 그러한 때가 지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월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고 잘 사용한다는 의미인가? 첫째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에 내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2024년도 12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이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그냥 오래 다녔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여러분, 그건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맥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까운 사람들 모여서 비싼 돈 주고 식사하시고 또 팁까지 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방이나 하다가 헤어지고, 우리 또 다음에 또 언제 만나서 또 비방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생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악한 영역에 속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늘 감사만 나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전도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 단어로 하나 표현한다고 그러면 어떤 단어냐 하면 continua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는 참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신데요? 여러분,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한 것도 좋지만은 지금도 충만해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한 상태가 continually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는 내 개인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70 넘어, 80 넘어, 90 이렇게 되면 곧 나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말은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나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카운트에다가 그 값비싼 시간을 에브리데이 24시간을 디파짓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값비싼 시간을 허비해요? 죄 짓는 데 써요? 남 욕하는 데 써요? 남 비방하는 데 써요? 사기치는 데 써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괘씸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기도 생활 하세요. 이제 나이 먹어서 기도도 못하겠다. 새벽 기도도 못하겠다. 자꾸 핑계를 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다운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오늘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에, 그날 새벽까지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다 가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말씀은 3가지죠.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꽉 차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으면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있으면서,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있으면서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나오는 것마다 은혜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하세요? 몇 곡이나 하세요?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찬송하세요.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헤어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다 무너졌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손발에 채웠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나갈 수 있었지만 나가지 않고 간수의 집에 인도함을 받아서 매맞은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아주 음식을 잘 차려주고, 그 자리에 모인 그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조용필이 노래, 요새 누구 노래, 그거 아무리 불러봐도요, 그냥 허무의 강가에서 노졌다 가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 지금 41년째 하는데요, 목회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집에서 피아노를 열고 어떨 때는 2시간도 찬송을 불러요. 그냥 찬송을 피아노 치면서 부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찬송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송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에 군인을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세요. 이제는 맥없이 지나는 시간,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도모하며 지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복종했어요. 여러분, 첫째는 순종을 하세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딱 맞아떨어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참 이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복종을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시고, 복종이 안 되면 굴종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카운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에 콧노래 부르면서 바친 거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바친 거예요. 순종, 복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